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예수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불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다 믿으실 수가 있나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믿으시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실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믿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마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 아멘 했지만 그러나 스틸 조금은 의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고요, 2000년 전 그날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 그분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 갔더니 그분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때 그곳에서,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음에서 이기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저도 그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살펴봤을 것이에요. 정말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람 맞나? 정말 창과 칼에 찔린 그 자국이 있는 그 사람 맞나?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단 말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귀중한 기절을 거기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인데, 이 지상 대명령을 예수를 따르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보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던, 그리고 또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하는 것도 보았던 온갖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온갖 천국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에서 베풀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 중대한 지상 명령을 갈릴리에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높이 뜨셔서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돌판에 새겨서 어느 누구에게, 이 지상에 있는 어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톡 던져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요한 명령을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이것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아주 그 중요한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는데,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시작됐던 그곳에도 만나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 인생을 전부 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그 평범한 사람들, 그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 아니고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직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가끔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았으니까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이 의심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본 것을 이제는 그대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가 이야기하라,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한테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본 것을 이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타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었으니까 그걸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배반을 했던 제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볼장 다 봤다라고 그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2 제자에게도 역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내 자신은 구원치 못하느냐 라고 예수를 조롱할 때 그 옆에서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니면 또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던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믿음이 없지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완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스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러나 때때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 아직은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나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완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의 삶의 전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모두를 믿고 있으나 삶으로 헌신하기에는 아직은 믿음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앞에도 이 지상 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주님은 이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싶지만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분에게도 주님은 이 지상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면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목사가 그렇게 외쳐대지만 그게 정말일까라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새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분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저분을 믿으면 정말 저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 될 것인가? 라고 조금은 의심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저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나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그대로 성천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것은 뭐예요? 봤지. 이제는 나를 보았지. 내가 그동안 말했던 그것을 너희는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거야라고. 나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내가 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그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었잖아.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뿐이야.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그 믿으면 사해지는 것이고, 이제 나는 갔다가 다시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 그것을 너희는 확실하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을 여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왔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2013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기억을 합니다. 잭슨빌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2012년부터 집안에서 모이기 시작했다가 2013년 2월 9일 아침에 우리는 창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잭슨빌의 새로운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많은 잭슨빌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을 못 닫았어요. 잭슨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군요라는 그들의 기대를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창립 예배를 모두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서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유리창문에 누런 똥물 같은 페인트가 쫙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와서 거기다 똥칠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똥은 아니더라고요. 페인트로 해놨어요. 그 세면 바닥에 그 똥칠 같은 그 페인트로 뭔가를 막 써놨는데 저는 알 수는 없어. 무슨 글씨인지. 그렇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그 사명을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땅 잭슨빌에 정말 필요한 게, 이 땅 잭슨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흩어지고 방황했던 영혼들이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관영한 말세의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지껏 7년을 견디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그 피를 공급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그것을 이 땅 잭슨빌에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급하라고. 그것이면 살릴 수 있다고, 그것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중심으로 가라고, 그분을 선포하라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고 여기까지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7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썼고 찬양하기를 힘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지껏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그때 순종할 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권세를 지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필드에서 뛰는 그런 운동선수들인 거죠. 어떤 선수는 프로예요. 잘 뜁니다. 어떤 선수는 아마추어예요. 어떤 선수는 지금 갓 입단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그 필드를 누비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뛸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이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면 또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고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누구다? 그 심판, 레퍼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앞날을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그 권세를 그분이 쥐고 계셔요. 그분이 알아요. 그분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심판은요, 그 경기를 완전히 잘 끝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서로 경기하다가 선수들끼리 싸워도 그분이 와서 싸우지 마라고 다시 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하시는 심판이 되시는 것이에요. 지난 7년 동안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권세를 주시고 순종하려 하는 성도들, 그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했으니까 되었지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때때로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겠지. 그리고 먼저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권세를 여기다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제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만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더니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요, 우리는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는 정말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가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있는 한 귀절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우리는 못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할 거니까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순종하면 내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가라. 내가 지킨다.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거 가지고 내가 선교지로 나가서 남은 인생을 내가 선교하면서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능력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그분이 탁 하고 일어나고 제 넥타이만 만져도 그분이 쫙 하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믿음이 있으면 그 제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8절 해서 말씀하신 것들의 그 종속절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한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내 백성들아, 내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가 어디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가 부르면 그때 가서 내가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막 부른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함께 계시고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 것이에요. 병들어 누웠을 때도 함께 계시고, 상처받아서 쓰라린 마음으로 주님 통곡하면서 애걸복걸 할 때도 거기 그 통곡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막 해서 그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거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85세가 되신 어떤 교회 멤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읽고 설명을 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님,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85세가 되신 교회 멤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 그거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님의 임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졌던 일이다라고,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성전에 함께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을 왜 여기다 포함시키셨을까?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언제까지 지키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1년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에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수류탄을 맞아서 오른쪽 팔을 이제 절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생각나서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매일같이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간호원이 와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저쪽 방에 어린 소년이 지금 병상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정말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나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와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간호사는 아마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이제 계속 듣다가 내가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소년이 있는 그 병실을 찾아가서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소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숨을 거둔 그 소년의 얼굴이 이 휘틀에 그 눈에 보이기를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휘틀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팔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팔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부족한 육신을 가진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는 이런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